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구약성경 1314쪽,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8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와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그 벨기에라는 나라의 동화 가운데 여러분이 익히 아는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파랑새. 아마 한 번쯤 들어도 보셨을 것이고 또 읽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두 남매가 살았는데요. 찌르찌르라는 오빠와 동생 밑찌르가 이제 부모 없이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부모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단하고 심지어는 불행할 걸까?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랑새를 찾으면 너희 남매는 행복해질 것이다. 파랑새를 찾으라.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찌르찌르와 밑찌르는 이 두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서 들로 산으로 이제 찾아다니게 되지요. 물을 건너고 이웃 마을로 또 다른 도시로 이 파랑새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 두 남매 찌르찌르와 밑찌르는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앞마당 나무 가지 위에 어떤 새가 있었어요? 파랑새가 거기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느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마음속으로만. 어떤 분은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불행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행하다 말합니다. 왜 불행하다 생각하느냐?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없어요. 이 땅에 살려면 재물이 있고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불행해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건강이 약해요. 다른 분들은 다 힘있게 활동하고 건강하게 다니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연약해서 또 병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활동하지도 못하고 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재물을 가졌느냐, 건강을 가졌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근데 성경의 말씀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나누어 있으면 그 부부 사이가 행복하다 말할 수 없지요. 또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어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성경은 바로 죄로부터 인해서 바로 관계가 깨어졌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깨어지죠. 사실 그들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벌거벗은 몸으로 에덴 동산에 다녔지만 그들은 불행하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못해도 나는 불행해. 그런 생각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결국 이 죄, 불순종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행복과 불행의 그 기준은 뭐냐?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와 또 일터에서는 동료와 동료 사이에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된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모습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아버지 밑에서 힘든 삶을 산 것 같아요.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주죠. 아들은 이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정말 그 생각에는 행복하게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던 그의 삶은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잠깐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유산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그는 연락을 즐겼습니다. 나는 행복해.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떠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결국 돼지가 먹는 밥,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비참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 둘째 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불행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런 어려움이, 불행이 찾아왔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성경에 2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여러 사람의 이름 중에 한 이름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모세의 시종자로, 모세의 이제 그 종으로 나타나고 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처음 나타납니다. 오늘 나타난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선지자 스가랴 당시에 이제 제사장 일을 맡았던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그 말씀 앞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제사장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몇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반드시 머리에 관을 씁니다. 왕관. 관을 쓰는데 그 관에는 어떻게 쓰느냐?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이 머리에 관에 그 글귀를 새겨 넣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깨끗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세마포를 입고 깨끗하면 나가야 될 여호수아의 모습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 이 시대의 문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가? 국회의원들이 잘 보좌를 하고 있는가? 물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끔씩 외국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 암흑해. 참 대단해. 그러면서 이 한국을 국위선양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BTS라든지 또 어떤 그런 탤런트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름이 없지만 외국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아름다운 행실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칭찬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개체물을 흐린다고 거기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느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글리 코리안 이렇게 말합니다. 어글리 코리안.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귀하고 아름답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것도 예수 믿어? 저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덕을 실추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며 교회의 덕을 실추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서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문제, 국회의원의 문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더 엄밀하게는 나의 문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서 있느냐?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 사람들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기서 여호와의 천사는
사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할 때는 내 얼굴에 숯검둥이가 묻어 있는지, 옷이 오물로 더러워졌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 밝은 빛 앞에 나오면 얼굴이 어떠한지, 숯검둥이가 묻어 있네, 옷에 오물이 묻어 있네, 밝게 보게 되죠. 사실 이 세상에서는 도찐개찐이나 말합니다. 50보 100보라 말해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뛰어나면 대단하다,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그 속죄함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빛 앞으로,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또 둘째 아들이 그 고난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면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 그가 유혹에 넘어졌고 그가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말지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였느냐 할 때에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져요. 때로는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회개함으로 서는 것, 이것이 깨끗함으로 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때 아버지께, 어머니께 나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용서받는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용서하고 안아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바로 맞아주십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슬라이드를 띄워주십시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의 그 거지 같은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하는 길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뭐냐? 아버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회복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 실수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다서 죄를 범치 말라.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죄를, 같은 실수를 내가 반복해서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함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이 더러워진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십니다. 5절 말씀은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다시금 제사장으로서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은 실수했지만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쓰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 사실 수많은 실수가 넘어짐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셨고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나갈 때에 하나님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자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베드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입고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우리